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격적 찬미의 도구, 여러분 이 제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인간이 누구인가,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화면 돌려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알기 위해서는 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영혼과 육체로 이렇게 지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 중에서 의와 지혜와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가장 고상하고 놀라운 그런 표본이다. 우리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인자하심, 그런 지혜, 인자하심, 그런 의, 이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피조물들 중에서 우리 인간이 가장 고상하고 놀라운 그런 표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물의 영장인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지음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육체는 흙 또는 티끌이나 재에 이렇게 불과하죠. 보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면서 이 육체를 땅의 흙으로부터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우리 육체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육체에 대해서는 육체를 너무 이렇게 거의 신성시 내지는 우상처럼 그냥 우리 건강 하잖아요. 물론 우리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을 잘 유지하고 우리 몸을 잘 관리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마치 육체가 우리 존재의 전부인 것처럼, 이 육신이 우리의 모든 것인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바라본다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젊었을 때는 그렇게 자기가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면서 좀 자기 잘난 맛에 살 수도 있겠지만, 나이를 들어가면서 점점 나이를 먹으면 우리는 어차피 늙잖아요. 늙으면서 육신도 늙어버리면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의 존재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같이 인간이 허물어지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흙으로 하나님께서 흙이나 티끌이나 재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신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꼭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육체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써 이제 생명이 되게 하셔서 불멸하는 영혼이 거주하는 집으로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가치는 영혼이 거주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거주하는 집으로서의 그런 가치지, 사실 우리 육신은 그냥 흙으로 만들어진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사실 그렇잖아요. 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집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 인간이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요즘은 좀 세상이 좀 바뀌어갖고 세상이 이상해져갖고 보면은 아주 난리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돈 없으면 집에서 쫓아내기도 하고, 이렇게 집이 없으면 어쩔 줄 모르는, 이제 그런 집이 인간보다 더 높은 그런 어떤 가치가 돼버린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렇잖아요. 정말 한 100억쯤 되는 집하고 사람 한 사람의 목숨하고 비교하면 아마 100억이 더 가치가 있을걸?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치 우리 육신이 영혼이 거하는 집인 것처럼, 여러분 인간의 가치는 정말 세상의 어떤 것과도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한 영혼이 그래서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는 무엇이라고요? 영혼이 거주하는 집이다. 숨이 끊어지는 순간 여러분 그래서 육체는 쓸모없어 버려지는 존재가 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뭐 정말 내 자녀라고 하더라도 뭐 여러분 이제 인간이 숨이 끊어지면 영혼이 떠나가고 나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화장을 하거나 뭐 매장을 하거나 그러죠. 뭐 북한조차도 뭐 수령 뭐 수령을 어떻게 한다 뭐 지네들 해봤자 그래봤자 그거 다 그거 납골 그 뭐죠 밀랍이라 그러나 그런 거 해서 결국은 한쪽에다가 그냥 처박아 놓지 뭐 김정은이가 아이 우리 할아버지요 뭐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뭐 옆에 집안에다가 안방에다가 모셔놓고 살지 않잖아요. 여러분 육체는 그런 것입니다. 육체는 영혼이 떠나는 순간 여러분 쓸모 없어져 버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사람의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비상한 섭리, 영혼과 함께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다음으로 보시면 성경을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제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우리 하나님의 형상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 본성의 온전한 탁월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정말 인간의 존엄성 이야기하는데 그 존엄성의 그 존엄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구별할 수 없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직립을 한다, 뭐 지능이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이성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다가 만약에 여러분 정말 원숭이가 어느 날 수학책 갖고 와서 공부하기 시작하면 어쩔 겁니까? 그럼 그때는 뭐 이제 원숭이도 같이 뭐 우리와 같이 뭐 우리와 같은 인간과 같은 대등한 뭐 그런 거야 그럴 거예요? 그리고 안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병으로 인해서 태어날 때부터 지능이 떨어진 그런 사람은 그럼 너는 원숭이보다 못해. 그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인간이 여러분 존엄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인간 본성의 온전한 탁월함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 그 망가진 형상일망정 여러분 형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은 모든 부분에서 빛이 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자리 잡은 고유한 좌소, 고유한 장소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위치해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할 때 그곳은 바로 영혼이다. 영혼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영혼 안에는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의 어떤 정수가 어떤 그 특징들이 이렇게 지식, 의, 거룩함이라는 그런 그 하나님의 형상의 정수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의 이러함은 영원하신 말씀 안에 계셨던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었다는 사실에서 확증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의 영혼에 새겨진 그런 신적인 무엇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영혼의 우리 영혼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영혼에 새겨진 그런 신적인 무엇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의미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인간이 그러면 신성이 있나?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인간이 약간 좀 신성이 있는 그래서 인간이 신처럼 될 수 있나? 그렇게 이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성을 의미하진 않아요. 신적인 무엇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신성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강아지가 사람처럼 어떤 행동할 수 있잖아요. 강아지가 깡통을 딴다든지 사람처럼 행동한다고 해서 그 강아지가 사람은 아니잖아요.
사람의 본질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의 영혼에 새겨진 신적인 무엇을 의미합니다만, 그러나 신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인성의 고유한 특성을 제시할 뿐입니다. 근데 신성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헬라 철학과 영지주의에 영향받은 사람들은 사람의 영혼에는 신적 본질이 흘러나와 그 일부가 들어와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치 인간이 이렇게 신처럼 될 수 있다고. 칼빈과 동시대인이었던 오시안더라는 사람도 같은 그런 주장, 오류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신성의 속성으로 이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인간의 구조를 마치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진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는 그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어. 이 영혼은 그 하나님의 형상의 그 자소라고 하니까, 그럼 그 속에 신성이 있나 보다. 그래서 인간도 이제 신이 될 수 있나 보다. 이제 마지막 이제 천국 가게 되면 우리가 신이 돼서, 우리도 신이 되어서 좀 살 건가? 이제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신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그런 피조물이지 우리는 결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신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인간 창조는 사람은 본체의 유입이 아니라, 그래서 그 본체의 그 유입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것이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되 우리를 하나님과 동일 본질로 만들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동일 본질로 하나님, 신처럼 만들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영화 구원의 마지막인 영화 상태에 이른 하나님의 백성도 여전히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인간의 구원의 서정이 있잖아요. 사람이 이제 그 예수를 믿고 이제 그 칭의를 받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그런 다음에 성화의 과정을 거치다가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갈 때는 영광스러운 단계, 글로리피케이션의 그 영광스러운 단계로, 영화의 단계로 우리가 들어간다. 영화의 단계가 우리 성도의 마지막 단계죠. 가장 영광스러운 단계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영화 상태에서도 여전히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을 뿐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우리가 천국 간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신의 본체의 유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의 일부를 우리한테 떼어주셔서 우리도 신으로 만들어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제 그것이 영혼 속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이제 인간으로, 정말 그 피조물로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은 신성 자체가 아닙니다. 또는 신으로 가는 과정에서 있는 그 무엇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좀 신비주의자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될 겁니다. 신이 될 겁니다는 그런 좀 뭔가 들으면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근데 여러분, 결코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이 된다든지 그건 교만이죠. 결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은 신성 자체가도 아니고 신화의 과정에 있는 그 무엇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속성에 따라 사람에 맞추어 새겨주신 고유한 영적인 형상일 뿐입니다. 즉, 사람의 사람됨, 인성을 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괜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괜히 강아지 놓고
엄마 갔다 올게. 그리고 오빠 왔어. 그리고 이렇게 형제처럼 자식처럼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말이야 그냥 재밌게 하는 거니까 표현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적어도 의식 속에 쟤는 개고 나는 인간이다, 나는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의식은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고유한 영적인 현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짐으로 인해서 인간이 인간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인간이 인간되는 거는 다른 어떤 동물이나 다른 어떤 식물이나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피조물이지만, 여러분 특별한 피조물로 하나님은 그래서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오늘 창세기 1장 그 27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시면서 다스리라, 모든 것들을, 생물을 다스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 여러분 나는 그런 존재다,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특별한 존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특별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인지 그것이 여러분 믿어지면, 그것이 이해가 되면 전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람도 영혼이 있고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영혼을 구원해야죠. 그 영혼을 구원해서 그 사람도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반드시 영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속성에 따라 사람에 맞추어 새겨주신 고유한 영적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이웃을, 또는 심지어 정말 우리가 텔레비전 보면서 막 욕하는 그런 정말 파렴치한 그런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 같은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 죄는 미워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영혼 속에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그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그런 살인마도 여러분 그 유치장에서 이제 복음 증거하는 그런 또 그 목회자는 그런 분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증거하고 또 증거해서 회개시켜서 그분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분들이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 가면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지 여러분 무슨 우리가 신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더 영화에 대해서,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화는 사람이 사람인 채로, 즉 피조물인 채로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의 그 망가져 있던 영혼 속에 지금 뭔가 좀 삐뚤어지고 뭔가 좀 죄로 인해서 망가져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반듯하게 완전하게 완성되는,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그렇게 천국에 입성한다는 것입니다. 영화는 사람이 사람인 채로, 그 신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인 채로, 즉 피조물인 채로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의 본질의 어떤 전이라고 보는 범신론적인 그런 어떤 사고라든지 그런 것들은 기독교 진리와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의 어떤
본질이 이렇게 좀 이렇게 옮겨진 거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본질이 인간에게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그렇게 심어주시는,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여러분 그런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신성과 혼동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하나님의 형상 외에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개념을 별도로 다룬다는 것입니다. 용례를 보면, 성경의 용례를 보면 여러분 형상과 모양,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막 그 모양은 뭐 육체다, 뭐 형상은 뭐 이거는 뭐 영혼이다, 그래서 신성 뭐 이렇게 막 좀 헛갈리는데, 형상과 모양이 그냥 성경에서는 이렇게 쓰인, 여기 우리 이 성경이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러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러분 이 말이 형상과 모양 두 단어가 이게 함께 사용된 것은 동일한 개념을 반복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병행하는 말들의 같은 의미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것으로 히브리어에서 흔히 쓰이는 그런 표현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형상과 모양을 서로 바꾸어서도 이렇게 사용합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 그렇게도 성경이 쓰여 있다는 거예요. 아까는 조금 전에는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근데 지금 창세기 5장에서는 뭐라 그랬다고요?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아담은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면서 형상과 모양을 동일한 대상에 대한 두 가지 표현으로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자신의 고유한 본성인 영에 속한 속성들을 인성 가운데, 영에 속한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영에 속한 그 속성들을 인성 가운데 이렇게 부여해 주셨다는 거고요. 그리하여 사람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으로서 대권을 다스리는 그 모든 것을 권한을 행사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짐으로써 이성적이고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그래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아담이 처음에 받았던 그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졌죠. 아담은 처음에는 올바른 지성을 충만하게 소유했고 이성의 한계 내에 자신의 정서를 중속시키면서 모든 감각을 적절한 질서에 따라 잘 조절하면서 죄 짓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쪽으로 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뛰어남을 자신이 지으신 분이 수여하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라고 여겼고, 하나님의 형상의 주요한 좌소가 가슴과 마음 혹은 영혼과 그 능력에 있다 해도 인간의 어느 부분에도, 심지어는 육체 자체에도 그 광채가 얼마나 빛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이 좌소는 영혼의 하나님의 형상이 자리 잡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어찌되었건 인간은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광채가 육신을 통해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통해서도, 심지어 육체 자체에도 얼마나 우수한, 얼마나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저는 진짜 하나님이 어찌됐건 우리가 지금은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 이제 늙잖아요. 늙고 죽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이렇게 귀하게 만드셨는가, 저는 그런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단순한 주보 이 종이 한 장도 딱 접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이렇게 접으면 이게 다시 돌아올 확률이 거의 없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오래 써도, 저도 지금 거의 60년 가까이 제가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래 쓰면서도 이제는 제가 그런 확신이 생겨요. 어디가 아프면은 이제 뭐 어깨가 아프거나 어디가 아프면은 그런 마음도 생겨요. 아, 내가 또 하나님 이것도 제가 이렇게 잘 다스리면 다시 하나님 고쳐 주실 거죠. 그리고 진짜로 좀 시간 또 지나고 나면 또 다시 안 아파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자동차라든지 그런 거는 어디가 하나가 망가지면 그거 새 거로 교체하지 않으면 그게 갑자기 또 잘 되고 그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스스로가 또 이렇게 그 복구되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우리가 사실 웬만큼은 다 방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육신조차도 얼마나 귀하게 그렇게 만드셨는가,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우리 이런 육신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한 번도 하나님 저에게 날개를 주셔서 독수리 같이 펄떡펄떡 뛰는 그런 독수리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 한 번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인간이 너무 좋아요. 우리 인간의 이런 몸을 입은 것이 뭐 사자를 보고 호랑이를 보고 코끼리를 보고 기린을 봐도 아무리 높이 있는 거 못 꺼내 먹는다 할지라도 사다리 갖고 꺼내면 되잖아요. 아, 하나님 나는 기린이 되고 싶어요. 그런 마음 없어요. 저는 인간인 것이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자부심이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을 수 있는,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이렇게 육신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타락전 인류는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지녔었다는 거죠. 타락전에, 아담이 죄짓기 전에는 그 온전함을 지녔기에 원하지 않았다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의지로, 즉 자원하여 이제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자원해서 한 거예요. 아담이 자기 자유의지를 갖고 자기가 스스로 그 길을 택했습니다. 아담은 보시기에 선을 행할 의지, 즉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유의지 가운데서의 순종은 하나님이 받으실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던 것이 바로 아담이었고, 그렇게 타락전 우리 인간 원인류의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이렇게 구별이 되죠. 우리 지금 이 인간, 사람이라는 것은 이 육체가 있고, 그리고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 영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혼은 무엇입니까? 불멸하지만 영혼은 죽지 않잖아요. 영혼은 계속되잖아요. 불멸하지만 우리가 죽어도, 내가 지금 죽어도, 여러분 우리가 순교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또는 코로나에 걸려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코로나에 걸리지는 않잖아요. 우리 영혼이 코로나에 걸려서 죽거나 그러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죽이지만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영혼은 불멸하지만 창조된 실체로서 사람의 보다 고상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와는 분리되는 본질적인 무엇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육체와 분리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의사들이 그렇게 주사를 놔갖고 거의 죽은 그런 상태로 만들었더니, 그렇게 몇백 명의 이제 그런 임상 실험을 했더니 그 육체에서 자기 몸이, 영혼이 이렇게 분리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임상 실험자들이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와는 아무튼 분리되는 본질적인 무엇이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 은사를 통해서 영혼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것이 신적인 무엇을 지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신적인 무엇이에요? 신성은 아니고 신은 아니고 신적인 무엇을 지닙니다. 그리고 불멸하는 본질이지만 육체 밖에서도 영원히 사는 실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은 단순한 관념이거나 어떤 모종의 어떤 힘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형체가 없는 실체입니다. 성경은 영혼이 실체임을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영혼은 육체와 더불어서 죄가 머무는 곳이다,
그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래서 여러분 육과 육신과 함께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결국 영혼이 이렇게 더럽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고 영혼의 그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영혼에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우리가 제어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그 관심은 하나님은 육체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이렇게 히브리서에 보면 영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으로 영혼의 본질을 주장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의 말씀이에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모든 영의 아버지께, 영혼의 아버지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영의 아버지, 육체의 아버지들을 구별하는 가운데서 영혼의 아버지로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가 보면 그리스도를 자신의 아들을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으로 그렇게 세우신다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그렇게 부르는데 만약 그리스도가 이 직분을 수행하신 대상이 되는 영혼이 없었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말한 것은 거짓이 되겠죠. 만약 영혼이 고유한 본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베드로가 영혼의 그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 이런 믿음의 결단, 곧 그런 것들도 전부 거짓된 말이 될 것이고요. 영혼을 정결하게 하며 영혼을 거스르는 사악한 정욕과 싸우라고 명령하는 것이 모두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여튼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칼빈 시대 때 제세례파는 영혼 수면설을 주장하기도 해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죽으면 우리 영혼은 잠잔다. 그러니까 잠잔다라는 표현 때문에도 이제 그렇게 오해하는데 사람의 영혼은 육체로 말미암아 활동하므로 죽은 후에는 영혼이 독자적으로 활동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제세례파 사람들이 영혼 수면설이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에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교리입니다. 영혼 수면설을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잔다.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육체의 부활과 함께 그때 깨어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관한 그런 비유 같은 데 보면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죽자마자 영혼은 천국으로 가잖아요. 죽은 부자는 또 지옥으로 가고 그렇게 영혼이 분리가 되지 잠자고 있거나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의 실체는 본질적으로 영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구원의 은혜가 영혼을 살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구원의 은혜는 영혼을 살리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 거죠. 그리고 불쌍한 영혼이라고 하고 매일 전도할 때 영혼 구원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막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류가 받은 산 영은 오직 살려주는 영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살려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을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결국 구원은 그리스도의 영을 부음받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이 이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영혼이 깨끗한 사람이다 하고 영혼이 참 때묻지 않았다. 그 말이 뭐예요? 영혼이 때묻지 않았단 말을 하잖아요. 영혼이 깨끗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망가졌던 죄로 더럽혀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회복돼서 그 과정을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점점 거룩해져 가는 단계. 그래서 점점 거룩해져 가다가 이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는 영화,
영광스러운 단계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이 에베소 4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즉 영혼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혼의 속성, 그 영혼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영혼의 속성은 그렇습니다. 이성, 우리 인간에게 갖고 있는 그 속성이 있잖아요.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다. 이성적인 존재다. 그렇죠? 그 이성, 그리고 양심, 그리고 의지, 이것이 영혼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은 이성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사실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 도덕적인 존재, 자율적인 인격적 실체인 이유는 바로 영혼 때문인 것입니다. 이성과 양심과 의지가 그 영혼의 속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영혼을 갖고 있는, 영혼이 있는 여러분, 인간은 이성적이고 도덕적이고 자율적인 그런 인격적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집에서 가끔 저희 집 강아지를 봅니다. 벌써 10년을 넘게 걔를 볼 때마다 그래, 참 신기해요. 조그만 게 똑같이 다 움직이잖아요. 보면은 뭐 먹고 싸고 자고 뭐 짖고 뭐 할 거 다 하는데, 그런데 그 조그만 그 강아지도 아니죠. 이제는 이제 노견이 되셨는데, 이제 정말 신기해요. 신기한데, 그러나 구별된 게 있는 거예요. 인간과 다른. 쟤는 정말 인간이 될 수 없구나. 우리 인간은 정말 다른 존재구나. 저는 그런 거를 오히려 저는 개를 키우면서 오히려 더 느껴요. 인간은 분명히 다른 존재, 이성적인 존재고 양심을 가진 존재고 자율적인 존재라고 하는 그런 그 인격적 실체가 바로 영혼으로 인해서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과 종교의 씨앗, 그리고 양심이 영혼에 새겨져 있어서 영혼은 감각하고 인식하며 이해하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그 근본적 기능은 무엇일까요? 오성과 의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성은 선악과 정사를 분별하는 이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성적 존재다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선악과 그 오성이나 이성이나 같은 말인데, 비슷한 말인데, 선악과 정사를 분별한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이해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비이성적으로 그렇게 그 푸틴 대통령이 그런 일을 벌일 수가 있나? 우리가 비이성적이다라고 말하는 이유, 여러분, 정말 선과 악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힘이 있다고 저런 식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그 땅을 빼앗으려고 저런 짓을 저지르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막 의분을 일으키는 이유는 우리는 그 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혼의 근본적 기능인 오성과 의지를. 근데요, 지금 그 TV를 보면서 그렇게 막 우리는 온 가족이 다 막 의분을 일으킵니다만, 저희 집 강아지는 그 이성이 없기 때문에 전혀 몰라요. 걔는 그냥 먹을 거 하나 주면 막 꼬리치면서 좋다고 걔는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걔는 뭐 주인이 정말 칼에 맞아 막 죽어가도 아마 먹을 거 맛있는 거 주면 걔는 막 좋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성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뭐 본능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오성은 선악과 정사를 분별하는 그 옳고 그름, 여러분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이성을 우리 영혼은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또 의지도 있어요. 그래서 오성의 판단에 따라,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 행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결단.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의지입니다. 그래서 오성과 의지로 영혼의 근본적 기능은 그렇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오성도,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도 이제 모두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 보면은, 저는 그러니까 성직자로서 막 정말
분노예요. 분노. 그 의분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 푸틴 대통령이 동방 정교 그 친한 그 대주교인가 그 거기 가서 뭐 거기는 대통령이라고 또 앞에 나가서 또 그 하더라고요.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제 동방 정교는 뭐 그렇게 하는지. 그래서 푸틴 대통령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그 대통령을 같이 거기서 부활절 미사를 드리면서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막 의분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그 푸틴 대통령의 그런 전쟁을 미화하고 뭐 젊은이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미화하는 그런 말을 그런 성직자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얼마나 그 정말 의분이 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간이 영혼이 깨끗해서 정말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간다면 그런 판단을 안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건 타락한 성직자라고 봐요. 그 사람은 타락한 성직자이기 때문에 정말 역사를 읽지 못하고 자기의 사리 사욕만 채우고자 하는 정말 이건 뭐 용서하십시오. 하여튼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인간의 영혼의 근본적 기능은 아무튼 오성과 의지를 갖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요. 그 사람은 뭐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라고 치고 그리고 사실 동방종교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 성화되어 가는 사람이라면 오성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었으니 골로새 3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제 이성과 의지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변화되어야 갑니다.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의 구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구조. 여러분 사람의 구조는 육체와 영혼으로 되었다 그랬죠. 근데 그거에 앞서서 하나님의 형상 또는 모양이 먼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육체 속에 육체 속에 영혼이 거주하는 영혼 속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형상의 중요한 자소가 영혼이라 그랬어요. 그 아래쪽에. 그리고 이 영혼은 육체 속에 영혼이 거주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우리 몸이 있고 영혼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그 영혼 속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형상의 중요한 좌소가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있고 물론 우리 육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좌소라면 영혼 속에 있고 그 영혼은 우리의 이 육체 속에 지금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영혼은 이성과 의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성과 의지가 있어서 이성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뜻을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정말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바로 그 영혼 속에 그 좌소에 넣어 주셔서 정말 우리가 그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그리고 영혼을 담은 우리 육체는 이제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아야죠. 영혼이 깨어있는 영혼으로서 또는 깨끗한 영혼으로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영혼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영혼으로서 정말 천국을 맛보면서 이 땅에서부터 그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영혼으로서 우리는 이성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여러분 그것을 분명하게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그 선이라고 한다면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같이 따라가서 우리 몸이 그 일을 행해야죠. 마음으로만 갖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마음으로만 도와줘야지, 마음으로만 전도해야지,
마음으로만 뭐 기도해야지, 마음으로만 예배드려야지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너 그래? 너 그렇게 마음으로만 그래? 그럼 너 와. 하나님이 그러실지도 몰라요. 육체를 거둬가실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육체를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영혼의 좌소로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영혼과 함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육체를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그 의지를 가지고 작동할 때 우리가 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애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땀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있고 펜만 굴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몸을 던지고 여러분 내가 애를 쓰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